어제 저녁에 찬양은 가슴을 뛰게 하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들으실 때는 가슴이 뛰셨습니까? 차분해지셨습니까? 차분해지셨습니까? 처음에는 차분해지다가 나중에는 저도 가슴이 다시 뛰었습니다. 오늘 복음전도 축제 둘째 날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을 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100억을 드립니다. 그런데 와는 나중에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그 돈을 1년 안에 다 쓰셔야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대단히 많으십니다.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실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며 호화롭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100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연말에 반드시 가스실에서 죽어야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마 두 번째 조건을 들으셨을 때는 여러분의 인상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1년 내내 100억을 즐기기는커녕 마지막에 가스실에서 죽을 것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안을 그러면 영적인 문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무 규칙이나 통제 없이 여러분이 마음껏 할 수 있는 80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무덤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인류를 자신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한 지성적 존재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존재의 이름을 루스벨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천사장이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단 마귀가 된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열애 없이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자, 내게 한 가지 제안이 있다. 마음껏 너희들이 즐기며 살 수 있는 80년을 내게 주마.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너는 나와 함께 같이 멸망당하는 거야.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80년을 다 살지도 못하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성적 존재자 루스벨 사단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은 성경 시편 90편 1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나 짧은지를 세어보면서 살아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그저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비존재로 돌아가게 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도록 하라라고 주님께서 간구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계가 있는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태워가며 그 생명이 다 태워지면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의 생명이 더 태워지게 된 그런 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존재의 하이라이트를 위하여 가장 벅찬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명령인 날생자 명령명자 살라는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아담이 부여받은 그 생명은 오늘날 우리가 70년, 80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촛불이 점차로 꺼짐처럼 꺼질 생명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은 영원한 창조주의 호흡이었고 창조주의 생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그 다음에 무슨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아담이 영원한 생명의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받은 호흡은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히 살아야만 하는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의 하이라이트를 신묘막측하게 어미하고 기이하고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70년, 80년, 아니 사고사로 10년, 20년 이렇게 살다가 사라질 존재였다면 여러분, 우리 인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제 첫째 날인데 이 단상에만 쓰면 시간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하다 보니까 거의 결론을 다 맺지도 못하고 어제 그냥 엉겹결에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시간이 이미 저에게 주어진 이 타임테이블의 시간이 지나버리는 상황에서 5분이나 더 썼는데도 사실 결론을 맺지 못하고 시간 내에 끝내려고 하는 그 첫날의 압박감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언제 저를 또 부르시겠습니까? 그래도 끝마치고 끝날 걸.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결심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용을 대폭 많이 줄였어요. 어제처럼 초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여유 있게 할 것이고 혹시 조금 늦더라도 그냥 예쁘게 여유 있게 그렇게 봐주시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급해지지 않아야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급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급해져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결론도 못 끝내고 마지막 드릴 예화도 있었는데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마친 게 너무 후회가 돼서 밤새 후회하다가 오늘은 그렇게 안 하리라 제가 다짐을 가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손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손을 여러분의 입김을 부는데 후 하고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나옵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까? 찬바람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나옵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입을 가지고 계십니다. 냉방, 온방 다 되는 걸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60년, 70년 살다가 죽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 안에 우주가 들어갈 만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창조주의 생명, 영생을 할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담이었고, 그렇게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류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할 길을 우리들에게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첫날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선은 창조의 목적처럼 존재하는 생명이 기독교의 선이고, 그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죽음으로 돌아가고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악이다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론이 들어있는데, 어떤 도덕적인 행위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도덕적인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즉 존재론적인 관계였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기쁨은 100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2분의 1이 아니고 그 하나가 온 우주이고, 온 우주 가운데 여러분 한 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을, 그렇게 창조한 아담을 죄로 말미암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고통은 사랑의 크기만큼 극심했으며, 그래서 성경이 바로 잃은 자식 찾는 이야기이고,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온 우주의 기쁨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존재고 존재의 종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일주일간 드릴 말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위에다가 하나의 벽돌을 더 쌓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주제는 자식 잃은 엄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 부부를 두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두 언약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9절에는 그 하나를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그 하나를 저희가 줄여서 쉽게 말하는 선악과라고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창조주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셨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은 율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낯선 용어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법이 뭐냐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들,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자유롭게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뭐 하리라라고 말했습니까? 죽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오리지널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는 원 언약이라고 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조금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그걸 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첫 번째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첫 번째 주신 언약을 조금 좋은 표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 이거 먹지 마,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 거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먹지 말아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먹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목적처럼 비존재가 아니라 존재하고 생명을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 이유는, 야, 너 이거 먹으면 배탈 나고 아야해, 먹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이를 협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먹고 아픈 아이가 아프면 부모의 가슴이 아프니까 이렇게 너무나 많이 먹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하는 부모의 뜻이 있는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 언약이 결국은 나중에 잠시 후에 설명드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그 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범죄 후 이후에 죄나 불순종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상황에 맞게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용어들이 좀 생소하고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제가 쉽게 풀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면, 사실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기간이 전도회라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장 쉬운 말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가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용어가 어렵고 딱딱하더라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건고 하면요, 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로 그 빛이 바뀌는 것처럼, 원래 에덴에 있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원 언약이 아담의 죄와 불순종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사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는 십계명도 있고 구약에는 건강기별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원 언약이나 율법은 마치 빛과 프리즘을 통과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오는 것과 본질이 같은 것처럼 원 언약과 성경에 말하는 십계명과 그 외의 모든 율법들의 본질은 전부 다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 율법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가운데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이 된 계명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에덴 동산의 원 언약도 이걸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왜 십계명에도 8가지의 계명들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을까라고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그 의미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유학을 마치고 춘천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저희 아이들이 한 녀석은 제 기억에는 아마 4학년, 5학년, 작은 아이는 한 2학년 정도, 2살 터울이니까 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요즘 왕따 사건으로 자살하는 아이들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당시 매스컴에서 아이들이 서로 왕따 문제로 자살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근데 그게 왜? 아빠, 저희들이 자살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이래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네 반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단톡방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가지고 학교 가면 준비물을 다 해오는데 자기들만 스마트폰이 없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해서 학교 가니까 준비물을 못 해와서 우리만 왕따 당하게 생겼으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핸드폰 사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결심하기를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결단코 핸드폰을 안 사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방문을 갔다 왔더니 저희 아내가 얼마나 발이 빠른지 저한테 허락을 안 받고 핸드폰 2개를 사왔어요. 저희 집안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흐르는지 아시겠죠? 가장의 권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을 딱 불러놓고 저녁에 테이블 위에다가 핸드폰 2개를 딱 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핸드폰을 사왔다 하니까 막 애들이 박수가 치고 엄마 아빠 사랑한다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쓸 때 너희에게 주는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핸드폰 사용 규칙 10계명을 너희에게 주마 그래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그 10계명을 프린트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아이들에게 10계명을 읽게 하는데 대충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계명, 너는 내 부모보다 핸드폰을 사랑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안 드리고 핸드폰 하다가 걸리면 종아리 몇 대 맞을지니라. 세 번째 계명, 저녁에 잔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지 않고 부모 몰래 핸드폰 하다 걸리면 핸드폰 일주일 압순이라. 뭐 이런 내용들이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 한 계명도 긍정적인 표현이 없어요. 전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하면 혼난다, 이거 하면 종아리 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준 그 10계명은 그 근본이 아이들을 채찍질하기 위함입니까? 그 근본의 마음은 사랑인 것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나 10계명과 율법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해서 죽지 말고 살도록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살게 된 기독교의 선의 개념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20장에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죽을 율례가 아니라 삶을 얻을 내 율례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옭아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임을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살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벽장에다 꿀단지 세워놓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더 먹고 싶듯이 아담 부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먹었단 말입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함께 있어야 할 아내 하와가 홀로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천사장이었지만 하늘을 반역하고 쫓겨난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뱀에게 들어가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의 꽈리를 들고 하와가 오기만을 기다렸겠죠. 그리고 하와가 오자 그 뱀 안에 들어간 사단은 하와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이감질합니다. 야,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몇 차례의 대화가 오가죠.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와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읽어보면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들고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에게 전달해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그랬어요. 아담,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 맛이 신비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나 안 죽잖아. 먹어볼래?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어야 됩니까? 이게 먹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은 아담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어요. 저 같으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먹었냐면 하와가 이걸 먹으면 하와가 하나님의 원 언약에 의하여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아담이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아담이 먹었냐면 이 여자 없으면 차라리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이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아담은 그 하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나? 그런데요, 이게 아담이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이 책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외모를 말하는 것 같지만, 물론 외모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성격을 닮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이 성격은 좀 안 닮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귀신같이 닮아 나오죠. 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인 아담에게 그대로 유전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거 시간 들이다가 또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넘어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대로 꽂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갈비뼈에서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에게서 아담에게로 이어진 그 성품이 그대로 누구에게 꽂혔는가 하면 하와에게로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성경에는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이 말의 어떤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왔나 내 사랑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왔나 내 사랑아, 한눈에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와와 함께 먹은 이유는 하와와 함께 그거 먹고 같이 뭐 하려고 먹은 겁니까? 죽으려고 먹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달라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누구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와랑 죽으려고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어제 잠깐 지나가는 말로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죽을 걸 알고 자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이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먹은 거고, 죽겠다고 예수님께서 자원하신 거죠. 죽을 걸 알면서도 인류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이제는 죽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주가 유지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법이고 공의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남의 자식이면 그냥 쉽게 죽으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인 겁니까? 내 자식인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제가 이 말씀 설명드리려고 어제 그렇게 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인 겁니다.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지켜져야만 하는 법의 공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도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공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죽일 수 없는 사랑이고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도덕이 강할까요? 존재가 강할까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TV를 보다가 아주 나쁜 일을 한, 정말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연쇄 살인범, 어떻게 말하기 쉽습니까? 아유,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왜 사형제도가 없는 거야?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죄인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일 때는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나 이런 데서 자식 죽은 거 정말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가슴 같이 아프죠? 세월호에서 그 아이들 죽었을 때, 이태원에서 그 아이들 죽었을 때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런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를 하시다가 손가락을 벼가지고 손이 반 좀 잘라져서 덜렁덜렁해요. 이태원 참사에서 남의 자식 죽은 게 더 아파요? 여러분, 손가락 잘라진 게 더 아파요? 뭐가 더 아파요? 솔직히 말하세요. 손가락이 훨씬 더 아파요.
근데 세월호나 이태원에서 죽은 자식 가운데 여러분의 자식이 있다면 손가락 하나 잘라진 게 더 아파요? 거기서 내 자식 죽은 게 더 아파요? 근데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흐르는 한 두 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법이 집행되어야만 하는 공의 도덕과 그 집행되어야 하는 그 죄인 당사자가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었을 때, 사랑과 존재 자식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덕법 공의는, 원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몇 분의 몇이 아니라 100분의 1이고 10분의 1이고 2분의 1이 아니라 그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의 자식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온 우주요 전부일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인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소 안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안에는 공의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속죄의 피가 떨어지는 속죄소가 있어요. 율법과 공의의 문제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둘째 사망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두 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도덕은 선악과고 존재는 가죽옷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도덕법에 의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담이 죽지 않고 창세기 3장에 대신 죽는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 생명체가 바로 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이는 대신에 양의 생명을 취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죄로 인해서 빛의 옷이 사라지면서, 제가 어제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옷이었고 아담이 원래는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옷,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의 옷이 사라지면서 벌거벗은 걸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부부에게 따뜻하게 덮여지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의 생명을 취해서 준비하신 가죽옷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창세기 1장과 2장과 범죄하고 난 창세기 3장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있어서는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었냐면 범죄한 아담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죽음 문제로 설명하면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는 것이 두려워진 아담과 하와를 나무라지 않고 뭐라고 말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훤히 꿰뚫고 있고,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주 잠깐만 설명드리면, 가죽옷의 양의 죽음은 구약 수천 년, 4,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소라고 하는 것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으로 이제 표상이 되었고,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속죄의 피가 인류에게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의 이야기를 표상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히신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주시는 약속, 그걸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꼬였던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텐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 사단, 마귀고, 여자는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교회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인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이죠. 이 예언에 따라서 구약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성소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오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했고,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31년 1월 14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이름표를 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음성 속에는, 여러분 그 저들 속에는 예수님을 못 박는 군병들이 저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 저라고 하는 말에는 누가 들어있는고 하면 유창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60년 70년 살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마침내 율법에서 이걸 어기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공의와 인류를 죽일 수 없는, 내 자식을 죽일 수 없는 그 사랑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요 이야기만 따로 떼어서 제가 내일 죄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 위에 내일 이 부분만 떼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그 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어쩌다 어른이란 프로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20대에서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엄마 하면 떠오르는 1위가 뭘까요? 그렇죠. 이거 네 집 아드님이십니까? 엄마 하면 사랑이 떠오른대요. 1위가 사랑이고 엄마 하면 떠오르는 2위가 뭐냐면 희생이고 3위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런데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칠 일이죠. 저희 합회에 한 부장의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오늘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미치겠어요. 목사님은 그 기간을 아이들을 어떻게 넘기셨냐 저한테 그 1시간 같이 얘기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철없는 사춘기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에게 말하듯 아이고 아이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어찌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내 뭐에다 새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만약에 혹시 문신이 있다면 그건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국을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지우지 않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이런 모습으로 오셨대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고음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없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것을 해석한 어느 한 학자가 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예수님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의미래요. 제가 그 학자를 저는 0.1%도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못생긴 외모로 오셔야만 했는가 말하기를 이 땅에서 잘생긴 외모로 오면 못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서글프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못생긴 얼굴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생명과 존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 모양은 예수님이 못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저처럼 말끔하게 양복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다니는 부모는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자식을 잃고 나서 먹는 것도 죄스러운 게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을 잃었을 때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죄스러운 게 부모의 마음일진데, 이 땅에 그렇게 정성 들여 창조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아버지는 궁궐에서 태어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고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춘기 아이가 길을 가는데 엄마가 나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누구냐고 하니까 나 잘 모르는 아줌마야 하고 확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예요. 그런데 그 엄마의 얼굴에는 화상투성이에요. 나중에 철이 들고 그 엄마가 자기가 어렸을 적에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를 구하기 위하여 끌어안고 들어갔다가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구원하기 위하여 엄마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철들기 전에는 그 모습이 싫고 못생긴 거예요. 그런데 철들고 난 다음에는 그 엄마의 모습이 자식을 위하여 달아빠진
부모의 지문을 찾을 수 없는 그 손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왜 자식이 엄마의 무덤에서 그리도 통곡하는가? 도덕의 문제 때문에 통곡하지 않아요. 존재론적인 사람으로 엄마를 비로소 알게 됐을 때 그 엄마의 사랑 앞에 무너지며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랑으로 여겼다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울이 철들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인이 철이 들었느냐 안 들었냐는 내가 10년을 예수 믿었느냐 20년을 예수 믿었느냐 성경을 10번을 봤느냐 100번을 봤느냐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엄마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느냐 아니냐가 진정으로 철이 들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로 나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오늘 나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정신인 엄마의 모습이 있는가? 일요일이 틀리고 안식일이 맞고 계시록을 아무리 여기서 많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사람의 성품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할 수 없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의 신비에 새겨질 때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생명이 탄생을 하려면 사랑에 반응해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꽃의 벌이 반응해야 생명이 잉태되듯이, 남녀가 서로 반응해야 생명이 잉태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할 때 영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 반응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걸 반응하는 자마다 거기서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창조주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질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으로 바뀌는 한 가지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반응해서 스파크가 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언약임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어제 저녁에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없어서 넘어간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넘어가는 그 시각에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목포 지역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법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KTX 기차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에게 또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는데 큰 아이가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애비 맞냐? 얼마나 저를 혼을 내시는지.
아니 근데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전화하셔서 왜 큰손주 수학여행 어디 오라는지가 왜 이렇게 궁금하십니까? 그랬더니 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저 지금 설교법 세미나 하려고 목포 가는 KTX 안에서 가서 강의할 강목을 보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인터넷 들어가 봐. 수학여행 가는 제주도로 가는 배가 목포 그 앞바다에서 침몰되는 그런 순간이죠. 저희 아이가 똑같은 그 기간에 수학여행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애비가 모르겠는 겁니다. 아나에게 물어봤더니 경주로 갔대요. 혹시 배 타고 갔어? 그랬더니 당신 정신 나가서 경주를 배 타고 가 그래요. 아, 배 타고는 못 가는구나. 그래서 부모님들께 전화드려서 버스 타고 경주 갔답니다. 그랬더니 너 다음부터 그렇게 모르게만 해봐라.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그래서 도착해서 세미나를 마치고 팽목항 그 지역에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저 앞에 배가 보이는데 배가 점점점 잠겨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정말 혼이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혼이 나간 모습으로 부모들이 모이는데 경찰들이 오면 경찰들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내 아들, 내 딸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거죠. 소방대원들이 오면 그들을 부둥켜 안고 누가 와서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죠. 제 옆에 있는 어느 아줌마가 소리를 막 지르는데 저 배 안에 있는 자기 딸에게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카톡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엄마, 내가 있는 이 방에 물이 들어와.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아.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저 앞에서 자식이 물에 수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의 단장의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생명 살라는 명령으로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식의 생명을 살릴 수 없었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려는 것. 죄로 말미암아 60년, 70년, 80년 살다가 그렇게 무덤 하나 남기고 비전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금 존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온 하늘의, 온 우주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31년 6월절 그 갈보리 언덕에서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식 살리기 위하여 오신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매달리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히 존재케 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다시금 존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인 것입니다. 하늘도 빛을 잃고 구름으로 가리우신 그 갈보리 언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 누구든지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호소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창조주의 생명을 다시금 주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어제와 오늘 말씀에 이어서 하나의 벽돌을 더 쌓을 텐데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오신 분들 내일 꼭 함께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 여기시고 우리 살리시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사랑에 반응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길 평안케 하시고 평안한 쉼이 있는 저녁 되게 하시오며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귀한 종들과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에 새롭게 오신 새로운 새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